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은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러므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존귀한 분입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 분도 있는데 소외시키지 말고 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옆에 있는 그 존귀한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외되지 않게 또 안 본 분들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은 성경의 첫 문장이고요, 아주 강력하게, 짧지만 매우 강렬하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즉 세상은 우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흔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어쩌다 보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양육강식, 살아남은 존재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듣기는 꽤 괜찮은 소리 같지만 이 안에 굉장히 큰 거짓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냥 어떻게 세상에 생겨났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한 문장 마음에 새기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는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인지 묵상하며 기억하며, 제가 넘기지 않았는데 막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하신 이가 있다, 그 이야기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요.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이야기도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뭘 만들긴 합니다. 사람이 나무로 가구를 만들죠. 돌과 철로 그럴싸한 건물도 세웁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물건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다 하나씩은 좀, 나도 하나 좀 사볼까? 그런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있다면 뭘까요? 오히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심플해져 버렸어요. 만들기도 간단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터리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긴 했죠. 그러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원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그런데 어떤 자원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어떤 자원은 풍부하긴 한데 이게 너무 위험성이 커요.
무언가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좋은 거 만들어 놨지?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잘하나 못하나 보자. 누가 살아남는가 보자. 승리하는 그 사람 내가 자녀 삼을게.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유신진화론으로 인해서 교계가 시끄럽습니다. 과학의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신앙에도 과학적 논리들이 성경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이제는 노골적인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거부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맹신하지도 않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화론 주인자들은 과학에 맹신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창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과학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과학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과학은 자연을 정직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해석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한 시대의 사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주장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한 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긴 일쑤입니다. 단지 내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주장하는 건 내 자유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들은 언제나 부족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결국 시대의 이론이라는 것들, 획기적이긴 하지만 결국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론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 한다고요?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헛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대에 잠깐 반짝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야기처럼, 굉장히 쿨하게 예수 믿는 삶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칼빈은 목사회에서조차 추궁을 받고 멀리 떠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프랑스의 신혼부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칼빈이 쫓겨났던 그 시절에는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몰려 살았던 처절한 땅이었습니다. 한 시대, 한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화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육강식이 핵심이고 자연스럽게 성취와 성공이 중심인 세계관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양육강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세계관은
우리도 그냥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버린 세계관, 성취와 성공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요.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사회에서는 가진 것과 이루어 놓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진 거 없어 보세요. 무시합니다. 가진 거 좀 있어 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나보다 훨씬 높은 존재인 것처럼 세상의 권세 앞에 사람들은 머리 숙입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누구는 저렇게 잘 됐는데 너는 왜 여전히 이러니? 다른 집 자녀는 괜찮은데 왜 내 자녀는 이런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노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 인류의 사회 속에 은퇴가 있었을까요? 사실 농부가 은퇴합니까? 전 농부가 은퇴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은퇴를, 특별히 산업화된 시대 속에서 은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밀어내야 그 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오래 산단 말이죠. 건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내서라도,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예전처럼 일하지 못하니 갑자기 내가 짐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를 하게 하는 세상은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지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하고 많은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도, 나이 든 사람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조신앙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알므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 무엇 할 수 있니? 묻지 않으시고, 너가 얼마나 성취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 더 이상 내 자신을 타인을 위한 쓸모로서의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게 가치관이 되어버리면 더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치가 되려면 더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가치가 되려면 더 성취해야 되잖아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학생이 카이스트에 갔다가 충격을 먹었대요. 이 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카이스트에 가는 순간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거기는 다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이 온 거예요. 누군가 꼴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신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래 너의 가치는 의미가 있고 1등하는 너의 삶은 성공한 거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다 갈아 넣었단 말이에요.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갈아 넣고 내 가치가 의미가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는데 학교에 갔는데 내가 꼴찌를 하니까 내 인상이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조금 나은 사람을 만날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요. 그게 안 되면 깎아내려서라도 낮춰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다를까요? 더 이상 내 자신을 타인을 위한 쓸모로서의 기능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바보, 아직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채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혼돈이 지금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운행하다, 감싸며 움직이는, 날개치는, 즉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 메라 헤페트, 운행하다. 성령께서 생명과 질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혼돈과 관계의 아픔과 오래된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진 육신 앞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해갖고 오세요.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직 그 결과를 기다리며 혹시라도 어디 문제 있다고 나올까봐 가장된 이에 그 밤은 얼마나 마음 졸이는 밤이겠습니까? 가정의 형편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진 않기를 바랍니다. 아,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정은 달라질 수 없는 것인가 봐.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완성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돈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어둠과 혼돈 속에 하나님은 그 위에 두 날개를 펴고 새가 그 새끼를 품듯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로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말합니다. 어둠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혼돈 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신다고.
맹목적으로 상황을 낙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자,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다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심을 믿자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혼돈이 있습니까? 너무 빨리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말합니다. 사람도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좋은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게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한 약속, 그리고 지키지 않은 약속 있다면 아마 밥 약속일 겁니다. 그 별것도 아닌 밥 약속 하나도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계획하지만 끝내지를 못합니다. 말은 멋있는데 삶이 없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처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어떻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과 막 경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야 내가 이겼어 그러고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은 생명이 형성된 모든 세부 과정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는 목적 없는 물질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생물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아니까요. 환경에 적응해서 어떤 변화도 이루어집니다. 다 생물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이 진화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 곧 인간이 목적 없는 진화의 결과라는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동물보다 조금 더 발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야겠는데 과학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시도한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다가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오류에 빠졌는데 아담을 가상인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데 그걸 가상인물로 만들기 그렇잖아. 그래서 진화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담을 진화된 인류 중 하나로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근데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되면 과학적으로는 뭔가 설명하려는 시도이기는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 진화된 인류 중에 하나가 아담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룰 수가 없어요. 당연히 십자가의 구속사의 이야기로 나아갈 수가 없죠.
성경 자체가 다 부정이 돼버려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실제 인물로 분명히 기록하고 증언합니다. 단지 옛날에 살았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첫 언약의 머리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정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아담의 문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첫 아담이 가상인물이 돼버리고 흐려져 버리면 실제 타락의 개념이 흐려져 버립니다. 타락의 개념이 흐려져 버리면 죄의 문제가 흐려지고요. 죄의 문제가 흐려지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가 흐려져 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조금 덜 발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강해지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다분히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은 경쟁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사회 속에 살아가니 사실 그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인사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라고 고백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죄를 지어야지. 사실 그래서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나의 모든 생각이 죄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나의 삶이고 나의 일상이다 보니까 죄라고 인식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먼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지 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인지 봅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지 봅니다. 불편하면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약하면 무시합니다. 실패하면 기다렸다는지 그럴 줄 알았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녀를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자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주신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그러나 자녀는 연로한 부모를 부담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보다 능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도 작동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우리,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약한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훈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착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선했습니다. 인간이 죄와 죽음과 폭력을 본래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권투를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확 매겨야 속이 시원한가 봅니다. 진짜 때릴 수 없으니까 남들이 싸우는 거에 통쾌한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이 주입된 우리의 삶은
누군가 누구를 무너뜨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죄로 본래는 죽음과 폭력을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숨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죄 졌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를 통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없이는 죄의 길을 갑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하고요, 미워도 하고요. 근데 내 잘못도 보이거든요. 그럴 땐 숨어버리고 모른 척하고요. 두려워합니다. 어느덧 숨기고 모른 척하던 것이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높입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데 저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려 합니다. 사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치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선한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좋은 결심한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세상의 생존 논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희생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나를,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 정죄가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이 왔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왔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강서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내 자신이 실패한 작품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계가 깨지고 삶이 너무 뒤죽박죽 엉켜져 버려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나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 혹시 죄책감 때문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줘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위해 살아? 혹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한 어제의 모습이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실패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살아남은 또는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한 그러한 약자들 사이에서 뭔가 특별해서 살아남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존재.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연과 생존의 경쟁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성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맙시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으로서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제발 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 쳐다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는 나의 쓸모로 판단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쓸모 있으면 사귀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뿐입니다. 삶의 혼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부재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죄와 실패 때문에 숨지 마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며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 이렇게 대하기 바랍니다. 첫째, 이제 내가 비교하던 그 사람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도움이 안 돼. 내가 외면했던 사람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이 말로 얼마나 상처 줬습니까? 이제 나의 입술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바라기는
죄로 깨어진 사람이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새 창조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사용하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